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여성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가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예수요,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와 저 아침에 와 저녁 널 밤하늘 피난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오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삼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할 듯 하도다. 3절 다시 한 번 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할 듯 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할 듯 하도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주님을 알고 주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사카 온누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현희 전도사님 외에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귀한 목자로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왕 대신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수요 예배에서 다니엘 김 목사님의 특별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본에 입국이 안 되므로 한국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당일에 일본어 통역으로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1월 3일 수요일은 일본 공휴일로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아멘. 이어서 한현희 전도사님께서 팔복 두 번째 이야기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허 선교사님께서 야마가타 러브 소나타를 가시게 돼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많이 기뻐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지만 또 동시에 슬퍼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슬픈 마음이 왜 복되는 말씀인가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 기뻐하는 그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들었듯이 그러나 그리고 그렇지만 이 그 세상 사람들도 될 수 있으면은 웃기를 원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축복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의 7, 80년대의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웃어야 복이 온다.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디든지 그 웃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울거나 슬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사카에도 이렇게 남바에 가면은 그 요시모토 와라이 게니라고 아시죠? 그 개그맨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처음에 일본에 와서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여러분들도 느꼈는지 모르지만 역시 한국의 그런 개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머리를 때리고 그래서 왜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를 굉장히 때리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왜 머리를 때릴까 그러면서 좀 썰렁하게 본 경험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것도 나름 또 재미있는 것 같아서 가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잘 웃기면 그렇게 인기가 올라가서 요즘은 그 연예계에서도 수입이 굉장히 높고 또 수명도 긴 직종이라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 오하라이 게닝을 그 되려고 도전하는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만큼 사람들은 웃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재밌게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할 때도 잘생긴 남자, 재밌는 남자 어디를 택하냐? 재밌는 남자를 택하죠. 아멘.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해 애통하는 자, 회개가 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의 애통이 복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슬퍼하다라는 그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은 그냥 한순간에 슬프다 하고 울고 그냥 그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현재형으로 계속 붙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의 인생 자체가 자신의 그 죄인됨을 바로 알아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위로자로 오신 보혜자 성령님이라고 그 어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함이라고 합니다. 이 나함은 위로를 준다는, 그 형을 변화시키며 위로를 준다는 그 나함이라는 의미가 또 슬퍼하다, 탄식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에는 있어서 그 애통하고 위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 한 단어 안에 두 의미가 붙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이 세상의 슬픔은 슬픔 자체로 끝나지만 이 하나님의 주신 그런 슬픔은 위로가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에 위로가 되려면 그 슬픈 것을 본 사람이 그 슬픔의 자리에 같이 내려가야 비로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거저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거저 얻었지만 거기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솔직히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 죄로 우리 눈꺼풀이 가렸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씩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죄된 죄인인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난한 마음이 되고 또 내 죄에 대해서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생기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정말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점점 느끼고 애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잘 알듯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었던 죽였던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주의 제자가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비명을 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생활이 좀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은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 회개하고 또 죄를 짓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실수했네, 잘못했네, 주님 용서해 주시겠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해 주실 거죠 하고 이렇게 인스턴트 회개를 하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죠. 옛날 우리 그 부모님 시대만 해도 정말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기도만 해도 이 속에서 가슴에서 통곡이 나오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눈물의 회개를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애통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애통만 하면 안 되죠. 애통만 하면 안 되고 애통에는 그 회개가 들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잠깐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로 가던 길을 유턴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애통하며 후회했지만 그는 결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돈 은 30냥을 성전에다 도로 던져놓고 애통하며 목매어서 자살해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가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애통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제자가 되고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가 불을 지르고 정말 그 광기 어린 그런 통치를 할 때에 그 제자 베드로는 그것을 피해서 로마를 탈출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향하는 예수님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봤던 코바디스 도민의 그 영화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떠나온 로마로 내가 다시 간다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는 다시 회개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똑같이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후회하는 자와 회개하는 자의 결말이 자살자와 순교자로 갈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에게 귀한 사명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는데 성경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애통의 회개입니다. 다윗의 참회의 시편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인 시편 6편입니다. 시편의 시편 6편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염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엽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내 눈은 슬픔으로 희미해지고 내 모든 적들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청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니 내 모든 적들아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후 곧 물러가리라. 다윗 왕은 자기 죄 회개하기를 이렇게 밤새 울어서 침대와 눈물이 다 젖을 때까지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정말 자신이 이런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분임을 그는 정말 믿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11월 24일 날 그 말씀 집회 해주시는 다니엘 김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직접 듣지는 못하고 다른 분을 통해서 잠깐 듣게 되었는데, 다니엘 김 목사님이 그 중1 때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 기도를 쓰러질 때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놀랐는데, 더 놀란 것은 그 목사님께서 그 중학교 다니면서 모든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돌렸는데 그 편지 내용이 숨은 크리스찬이여 일어나라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다 돌렸더니 정말로 숨은 크리스찬 교사 한 명이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여동생과 둘이 이지메를 당하면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세워가지고 지금도 그 일본의 그 모교에는 기도 모임이 있다고 해요. 겨우 중학생이 노방전도를 매일 하고 이런 학교에 그런 기도 모임을 세웠다는 것이 정말 그 간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종으로 삼으셨구나 그렇게 저도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성경책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죄악에서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셔서 적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보면은 그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그 아시리아인들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그 니느웨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중보의 애통이 복이 됩니다. 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의 한 분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우리 일본 분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여기서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유명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서시를 쓰셨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팔복이라는 그런 시도 쓰셨더라고요. 그 시가 어떤 시냐면 이런 시입니다. 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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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는 시입니다. 저는 처음에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제가 그 해석을 보고 굉장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그 팔복에 대한 그 윤동주 시인의 초고를 보면은 그 시대에 그의 그 괴로움은 정말 굉장했다고 합니다. 초본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좀 모니터 상태가 안 좋은데 보입니까? 네. 그 초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보이는데 그는 처음에 고쳐 쓰는 데가 이렇게 보입니다. 고쳐 쓰는 데가 처음에 이렇게 고치면서 맨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거기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쳤습니다. 저희가 슬플 것이요로 했다가 그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슬퍼서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고쳐 썼다가 현실을 보니까 위로가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그렇게 했다가 도대체 언제까지 오래 그러면 얼마나 오래 슬퍼야 하는 건가 그러면서 그 오래를 지우고 영원히라고 고쳐 썼다고 합니다. 그 윤동주 시인은 그 슬픔을 뭐 아름답게 미화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저희가 영원히 슬픈 것이요 그렇게 아프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보았습니다. 그 윤동주 씨가 살았던 시대에는 1940년도 그 시점이었지요. 어떤 기대도 없었고 희망도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슬픔을 이렇게 쉽게 회피하거나 어떻게 미화하지 않고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면 영원히 슬퍼하는 자는 영원히 복이 있다라는 그런 역설이 그렇게 성립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짓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요즘 그 욥기에 나오는 욥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강한 항변 하잖아요. 하나님 나하고 직접 만납시다. 직접 대면합시다. 내가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당하고 거기다가 그 위로해 준다고 온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충고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그를 힘들게 하는데 도대체 무슨 연유로 내가 이토록 고난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욥은 정말 탄식하죠. 윤동주 씨는 얼마나 슬펐으면 8번을 그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되뇌이면서 거듭거듭 되뇌이면서 도대체 이 슬픔은 언제 끝나는 건지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윤동주 씨는 이 시를 쓰고 나서 바로 그 위로라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읽어보면은 다 읽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 씨가 굉장히 그 팔복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를 좀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저는 이해를 한 것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위로의 그런 시도 쓰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불쌍한 이웃을 보고도 무관심하거나 또 몰인정해서 마음에 거리낌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슬퍼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애통하고 슬퍼할 일들이 너무 많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부모들을 잃고 가난과 폭력과
각종 병을 앓고 죽어갑니다. WHO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아동 사망이 630만 명.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심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인구재앙이 2038년에는 3천만 명을 밑돌 것이라고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점점 더 이렇게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또 낙태가 있죠. 낙태는 법적으로 전면 허용해서 그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61개국이고 또 한국의 하루 낙태 건수가 3,000건을 넘는 세계 제1위라고 합니다. 또 겨우겨우 낳아서 키워놓으면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죠. 청소년 자살률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이 사망하는 이유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또 스마트폰 때문에 청년용 성인 영상물을 보는 이용률이 37%, 초등학생이 34%라고 합니다. 또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법적으로 방해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서 120여 국이 되고 또 동성애를 반대할 때 처벌하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서 20여 개국이 있습니다. 정말 슬퍼하고 애통할 일들이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코로나가 잠깐 잦아드니까 이 신사이바시 거리에는 밤새 내내 놀다가 새벽이면 비틀거리고 나오는 청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새벽에 나오다 보면은 너무 정말 젊은이들이 여기저기서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뭐 오바이트 하거나 정말 너무 모습이 정말 애통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절과 신사에서는 코로나 종식 마츠리를 한다고 막 여기저기 또 전단지에 붙어 있는데 제가 전단지를 천천히 보니까 너무 그 젊은이들이 그런 그 신주단지를 메고 힘차게 막 행진하는 그런 우상의 축제가 열린다고 막 알려주고 있는 그런 전단지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코로나 때문에 잠깐 겸손해진 듯 했지만 사람들은 폭발하듯이 다시 이전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2년 동안 계속되어도 재성을 가진 인간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크게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도 뉴스가 그런 정말 처참한 뉴스가 나와도 들을 때만 말세다 하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애통하며 함께 기도해야 할 이 예배의 자리는 그렇게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또 일본의 신학교는 신학생이 줄고 따라서 교회는 무목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안타깝고 애통하고 슬퍼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이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정말 이 지구는 몇 번을 멸망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죄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백성들을 보시고 이 처참한 현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의 애통해야 하는데 자신들은 애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에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해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은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애타게 중보하는 한 사람을 찾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정말 모두가 지도자나 전부가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누가 그 성 무너진 데에 서서 애통하며 기도할까? 하나님은 정말 참으면서 슬퍼하며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록 작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정말 작은 슬픔이 무슨 힘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의 중보 기도의 힘은 작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우리 가정이 파괴될 수 있고 또 한 사람으로 교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의 그 간절한 애통하는 중보 기도를 인해서 가정과 사회가 나라가 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멸망했던 예루살렘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이 세상도 우리 주위도 곳곳에서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또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무너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무너진 데를 담대히 막아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이 땅의 황무함을 보고 슬퍼하며 탄식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지, 또한 무너지고 깨어진 이 시대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회개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또 이 시대에 이 무너진 데에 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애통하는 눈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복되도다 슬퍼하는 자 위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주님 나 자신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자신이 불쌍하고 내 자신이 정말 연약한 아버지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정말로 죄를 지은 것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 정말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는지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무감각한 아버지 상태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가 씌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 같이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보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데를 보고 그곳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습으로 지나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높은 보좌를 보이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천하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울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운행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위해서 슬퍼해 주시고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땅에 우리 주님과 주여 정말로 괴로워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아버지 죄악이기로 달려가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질서를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일그러져 있는 가운데서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그들을 보고 기도하지 못했으면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자리에 그 슬퍼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열리는 야마가타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일본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 또 출연자들과 또 야마가타 지역교회와 그리고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와 교회 또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님들 또 모든 실행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또 이 영적으로 황폐한 일본 땅에 참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또 구원의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마가타 러브 소나타가 열립니다. 하나님 정말 2년 동안에 러브 소나타 개최하지 못했지만은 정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동안 기도해오고 그동안 준비해온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말로 애통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눈길이 이곳에 쏟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세대들과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모든 악의 유혹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과 병약한 분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기도와 감사와 소망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과 또 청년들과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과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과 정말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 정말로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의 맞들이에 종되고 하나님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주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에 이 가난한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로 성결하고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볼 수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나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먼저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여 영적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과 병약한 분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정말로 소망의 삶을 살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분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주의 손을 펼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떠한 가운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주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의 마지막으로 오사카 온누리 교회 공동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모이지 못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잘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이제 거의 이 마감 단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학교 그리고 카운셀링 사역을 통해서 정말 치유와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과 경제적인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영선 담당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교회 사역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여 주님 교회를 이룬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명을 사명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공동체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그동안 아버지 정말 해해졌던 그런 예배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거운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로
아버지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머니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니엘 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카운슬링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길이 열리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의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것들도 잘 풀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종 아버지 하나님 또 윤석 목사님 가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또 영화가다에서 잘 사역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지체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의 어두운 이 땅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아버지 하나님이 향기를 바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느샌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된 세상을 보아도 나와는 상관없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내 가족에만 집중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메마르고 무디어진 우리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겨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픈 심장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큰 위로를 아버지 정말 맛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